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진짜와 가짜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짜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긴 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모두 다 이러한 핸드폰을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떨어질 수 없는 필수품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핸드폰을 통해 세상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시대에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처럼 그들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입니다. 이 마술사와 마술 도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물을 떠놓고 달 아래에서 이렇게 손을 빌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무속신앙이자 삶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 죄송한데 무속신앙에서 보면 살을 날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 마술을 사용해서 저주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밀집 인형에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넣어놓고 저주를 하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마술사에게 돈을 가져다 주며 축복도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마술사를 신과 인간의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활용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여주는 이 마술은 사실 속임수인데 신이 나에게 준 특별한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읽었어야 하지만 읽지 않았는데 9절부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어떠한 마술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존경심을 주고 그것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의 마술사들처럼 특별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꽤나 큰 놀라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9절,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마술을 부릴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간에 없었던 건 간에 사람들의 놀라킬 만한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몬을 향해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표현은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혹은 반신 반인이다 라는 아주 극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에 도취되었는지 시몬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자칭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칭 큰 자라는 표현도 나는 신이다. 나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스스로를 향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마술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마술사 시몬 외에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지난주 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실제적인 변화와 표적과 기적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가며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권능을 보일 때마다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몬과 빌립이 했던 건 달랐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똑같이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것을 행했던 반면 시몬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특화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의 속임수와 같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몬은 놀라는 사람들 앞에 나는 큰 자다,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높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였던 빌립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절대 큰 자가 아니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또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는 빌립을 보며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큰 자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빌립을 보며 이 사람들이 이 권능을 준 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물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자칭 큰 자다라고 말했던 그 시몬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신이야 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 자신을 우러러 보던 사람들과 같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일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들을 보던 이 시몬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논란이라 라는 표현은 우와 대단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행하는 빌립을 보며 넋이 나가버린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 시몬 역시 마술을 했고 그 마술을 보던 사람들이 넋이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내려와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빌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큰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큰 사건이죠. 일반적인 책이라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빌립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을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극혐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며 이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생활을 하던 그에게 특이한 하나의 그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 마술사가 하는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보며 말하고 행동하던 그였기 때문에 눈썰미도 꽤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저 성령을 주는 행위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 계속 바라보고 그 트릭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이 권능이 저 두 사람에게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이 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어떠한 속임수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줄 권능이 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일개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시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건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빌립 옆에 있었던 이 시몬 역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고 믿음을 가졌고 물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령 주는 행위를 하나의 마술이라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는 뼛속까지 마술사였기 때문입니다. 마술로 큰 자라 칭함을 받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 그 놀라움 속에 감추어졌던, 묻어놨던 그의 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저들처럼 성령을 줄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줄 수만 있다면 나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 19절입니다.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을 내리는 권능을 나에게 팔라.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무언가의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간에 사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에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으나 너의 생각과 모든 행동과 판단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돈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옥에나 떨어져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시몬의 그 제의에 일단 경멸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돈, 물질, 명예,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있던 그 시몬에게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한다, 너의 인생은 파국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정말 지옥에나 떨어져 라고 저주하고 끝났다면 베드로가 뒤이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2절입니다.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혹을 이해하면 회개하고 기도해라. 혹 누가 아느냐, 어쩌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나의 죄를 고백하면 듣고 용서해 주신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도 어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22절은 이 혹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졌던 그 성경의 언어로 본다면 반반의 확률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 확신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래 언어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회개하고 기도해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지금은 돈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확실하게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너는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엔 베드로가 처음 말했던 망할지어다 이 말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할지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어떠한 말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신 중보해달라고,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도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고백은 스스로 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알아듣지 못하고 망할지어다에 꽂혀서 베드로에게 대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습관과 생각은 옛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맛보았던 그 달콤한 성공을 잊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었던, 자신을 향해 존경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다시 올라가고 싶고 이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기심과 교만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악독이 가득하다. 남에 대한 시기와 원한에 사무친 사람, 불의에 매인 악의 족쇄에 채워진 사람. 그러니까 시몬은 몸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었을 뿐 그 마음은 남에 대한 빌립, 베드로, 요한을 향한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불편함, 악의 족쇄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평생을 존경과 박수를 받던 사람이, 죄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잘 알았던 사람이 그것들을 제한당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자 예전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죠. 빌립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찬사를 보며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나의 모습을 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독에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사람으로 그가 남았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가 시몬입니다. 회개하였으나 구원을 받았으나 옛 습관에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었는가, 혹 나도 시몬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변할 수 없었던 건, 그가 현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건 바뀌어진 자신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가 후대에 각종 이단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던 그가, 물세례까지 받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했던 그가 후대에 각종 이단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누구일까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럼 진짜는 누구일까요? 빌립입니다. 가짜 시몬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마술을 행할 때 진짜 기쁨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인기와 존경심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마술사에게 언제든 옮겨간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공동체에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반드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 끝에 내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만 합니다. 내가 떠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자리에만 남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공동체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맺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술사들은 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영과 육의 세계의 유일한 중재자는 나밖에 없으니 나에게 돈을 바쳐라. 너의 삶이 나아지고 싶다면 나에게 나아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만 남았고 그만 존중받았습니다. 늘 가짜 능력을 보였습니다. 마술을 통해 기부금을 얻어내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얼굴이 어둡던데 무슨 일 있어? 한번 찾아와봐. 내가 마술로 해결해 줄게. 혹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좀 힘들어 보이는데 맞지? 내가 마술로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옆에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난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말 힘든 사람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람잡이들이 막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마술사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메인 사람이 됩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으니 그 결과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술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마술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마술에 나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술사들의 사람들의 마술이라는 세상이라는 죄라는 틀 안에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돈을 얻었고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술은 진짜가 아니라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끊어질 수 없는 이 마술의 굴레에 빠져 삶과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마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도 그 마술을 기대하는 사람도 물질에 목을 메고 집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 물질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 사역, 생계를 위해 물질은 정말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몬처럼 내가 해왔던 사역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돈으로 채우려 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그러한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거나 나의 마음이 온통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빌립과 같은 사람들의 사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빌립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모임이 파한 후에 그리스도만 기억에 남는다면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났는데 내 마음에 이상한 서운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혹 미운 마음이 생긴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마술에 매여서
삶과 정신이 피폐해졌던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몬과 같은 가짜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 마술이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을 던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요즘 저는 청년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조카 롯이 그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떠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조카 롯이 떠나는 것을 보고 허망해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술이 아니면 나에게 삶은 살아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면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야 진짜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은 전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니는 모든 도시마다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내야 평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의 무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벗어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내고 시간을 내 사역을 했는가, 또 그런 의무감에서 오는 은혜와 자유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기쁨과 행복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선교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한 선교팀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은 필리핀 전역에서 모든 모인 쓰레기가 모이는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보다 높은 그 이상의 쓰레기 산이 수없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며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갔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악취와 흐르는 모든 물들은 새까맣다 못해 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이 흘렀습니다. 이런 쓰레기 속에 사람이 산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림잡아도 300,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와서 저희 앞에 섰습니다. 전 너무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 쓰레기 더미에서 죽는 그들이 쓰레기 산을 뒤져서 그나마 성한 것을 찾아서 팔아서 돈을 벌어 음식을 사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행해 보였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의 그런 교자조차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이들과 쓰레기산을 바라보는데 어떤 말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너무너무 눈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 선교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쓰레기산에 학교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쓰레기산 마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그들과 함께 쓰레기에서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영어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삶에 어떤 희망도 없던 그들이,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 죽던 그들이 쓰레기 속에서 태어나다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라 아기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희망과 소망을 되찾게 된 거죠. 비록 그들의 삶은 지금 쓰레기 더미에 살지만 그들의 사랑에 죽기까지 한 신이 있다는 것에 그들은 정말 감사했고, 그 신을 향해, 그 신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생기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영어 공부였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며 그들은 쓰레기 밖을 넘어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돈을 벌게 되었고, 그걸 들고 다시 돌아와 자신과 같은 삶을 살던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이 예수님 안에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있을 수 있었고 눈이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그 쓰레기 산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겐 그러한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건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처럼 우리에게 돈, 시간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라, 의지하라,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건 죄송하지만 돈도 물질도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를 파헤치며 살아가는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환경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삶은 그대로일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산다는 삶, 그 동행한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만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회복되는 것, 머리 안수하면 아픈 것이 완벽하게 낫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택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아는 존재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의 그 모든 아픔과 매여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가 잠시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시몬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그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사도들이 성령을 줄 수 있었던 것, 그러한 기적을 보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 그것을 시몬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 접근한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기도함으로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몬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지위 혹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나에게 고백하고 찾으라. 한 번만 나에게 고백하라.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별것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시몬처럼 겉모습만 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노력한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분명한 변화가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빌립처럼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하된 변화된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 역시 덩달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던 게 아니라 신실한 그 한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곳에 계신 신실한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 분명 가족이, 자녀가, 주위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진짜 빌립과 가짜 시몬, 이 사람 중 진짜 빌립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빌립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제2가족들이 되기를, 그러한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